우리 9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죠.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에게 절하면서 불공하면서 기도해요. 또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도요. 다급하면요.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북한에서 배를 타고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넘어온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공산화된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기 남한에 와서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감시선, 북한 감시선이 쫓아오더래요. 아, 이제 죽었구나. 잡히면 죽는다. 그 순간요,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서 그냥 진땀이 쏟아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인간은 기도할까요? 인간이 왜 기도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자, 왜 기도할까?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무수한 만물, 피조물 중에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24시간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는 없어요. 사람 빼고는. 아무리 거대한 저 울산바위 같이 큰 바위, 또 수백 년, 수천 년 된 큰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이 작은 우리 몸에는 누가 함께하셔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 우리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원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 거짓말, 누가 거짓말했어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뱀이 말해요? 뱀하고 사람하고 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뱀이 왜 말을 했냐? 그 뱀 속에 능력을 가진 사단 마귀가 들어가니까 뱀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였어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은다 그랬는데 마귀는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이걸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럼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내려놓고 집중하세요. 자,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결과 우리는 뭐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뭐를 불어넣어 준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적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거야. 이때부터 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휴대폰 안에는 유심칩이 있잖아요. 유심칩 때문에 누구랑도 전화하고 진짜 인터넷으로 어디 와도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유심칩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유심칩이 떠나버리면 이거는 그냥 뭐 게임기나 사진기밖에 안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누구랑 소통이 안 돼. 지금 우리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지금 그 꼴이 됐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누가 들어왔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안타깝지만 누구 자녀? 마귀 자녀인 거예요. 마귀 자녀는 누구 인도받아요? 마귀 인도받죠. 당연히 마귀의 인도받죠. 그래서 마귀 자녀는 마귀에게 일평생에 걸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돈 욕심 갖다 주면 돈 욕심에 빠져요. 마귀가 여자 욕심에 빠뜨리면 여자 욕심에 빠져요. 마귀가 진짜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 이거에 빠뜨리면 그냥 성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려요. 완전히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긴 중요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마귀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왜 지옥 가요? 마귀 자녀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요? 거짓말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너무 많은 짓을 해서 지옥 갑니까? 마귀 자녀니까 지옥 가지. 죽으면 어디 가냐면 원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 우리도 저녁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애들이 전부 어디 가요?
자기 집 가죠. 누구지? 자기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해가 져버리면, 인생이 끝이 나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기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 계신 어디로? 천국으로 가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았으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있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게 정말 가장 큰 응답이에요. 가장 큰 응답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네, 마귀 자녀니까 마귀에게 받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무당. 귀신에게 그 몸을 쓰임받는 무당은요, 귀신 충만해지면 시퍼렇게 갈아놓은 작두칼 위에 올라가요. 작두칼 위에 올라가기 전에 빨간 사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빨간 사과를 작두칼 위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작두칼에 사과가 떨어지는데 사과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자리에서 반으로 탁 쪼개져요. 자, 그걸 이렇게 날카롭다는 거를 보여주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요. 작두를 밟아. 날카로운 칼을 밟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이 잘라지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귀신 충만한 사람이 올라가면 이래요. 발에 굳은 살도 없어. 무슨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발로 올라가는데, 야, 그 위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 마귀의 힘이지. 누구의 능력? 진짜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응답이에요? 아니죠. 그게 귀신의 힘, 귀신의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하냐? 박수치고 그걸 보고 절해요. 왜? 능력의 신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불신자도 기도해도 응답하여. 왜? 누가 역사하니까? 사단이. 네, 귀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불교가 몇 년의 역사냐? 불교가 무려 1500년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지 1500년 됐어요. 유교는 주로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막 장려가 됐는데, 역시 이것도 700년 됐어요. 근데 지금 불교도 없어졌어요? 많이 약해졌다 해도 아직도 있어요. 유교도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들 추석이면 구정이면 많이 드려요. 왜냐? 빌잖아요. 빌면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부처님께 빌면 애기 못 낳았던 사람이 애기를 낳아요. 제사상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그러면 대학이 붙어요. 막 꿈에도 나타나서 알았느니라 이래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 싶으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도 아니고 우리 조상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홀령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에게 더 꽁꽁 묶이는 거예요. 왜? 빌면 뭐하니까? 응답 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병이 나. 일시적으로 돈을 벌어. 일시적으로 성공해. 근데 일시적으로 성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누구에게 의지하게 돼요? 마귀. 용한 무당을 만나서 사업이 잘 되면 뭔 일 있을 때마다 무당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 더 묶이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성공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시달림이 와요. 마귀는 더 나한테 와서 절하라고 그래요. 더 나한테 와서 빌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뭔 일이 없으면 가서 빌어야 안 빌어요? 안 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응답을 줘놓고 문제를 줘요. 아파서 와서 굿했어. 근데 건강하니까 굿을 안 해. 그러면 마귀가 심하다 때마다 계속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 왕들이요, 아침마다 돌아가신 우리 태조 대왕부터 자기 선조 왕까지 전부 제사를 지내요. 특별히 아버지 신, 할아버지 신에게 가서 위패 앞에 음식을 바치고 향을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네. 거기에. 그런데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그래서 우리 조상신들이 지켜준다는 왕들이 물론 40 몇 년씩 산 아주 장수한 왕들도 있지만 이상하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짧은 인생을 살다 죽은 왕들이 많아. 인수대비 드라마를 봐도 왕이 몇 번을 바뀌는지를 몰라요. 20살도 못 살고 열 몇 살에 죽고 또 어린 부인이 죽고 전부 죽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조선시대 때 왕궁에는 의사 중에 최고 의사, 약들도 최고로 좋은 약, 음식도 최고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오래 살지 못하고 어때요? 죽어요. 귀신은 응답을 일시적으로 주지만 결국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요, 몇 가지로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셔요. 즉시. 기도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즉시로 병이 낫고 즉시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지. 하나님이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응답해 주셔요. 이게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 싶으면 바로 응답하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해요. 무응답,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기도를 잘못 구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게 나에게 독이 되고 나에게 나쁜 건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달라 하면, 야, 그건 안 돼. 그거 너한테 있으면 너 더 안 좋아져. 그럼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런 건 안 주시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됐으면 그런 기도를 청년 때 많이 했어요. 또 저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상도 사람, 우리 호남 사람, 또 서울 사람 이렇게 서로 막 욕하고 분열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또 국회의원들 야당 여당 싸우는 거 볼 때마다 저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좀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안 와. 여전히 통일이 안 되고 여전히 경상도 사람, 호남 사람, 서울 사람 하나가 안 되고, 여당 야당도 맨날 정치인들 정권만 서로 차지하려고 욕심만 내지 화합이 안 돼.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하나로 화합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 보면요, 훌륭하고 뛰어난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IQ가 전 세계에서 2등이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쟁, 뭐 올림픽의 경기 이런 데 나가서 하는 거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신체가 뛰어나고 더 잘하는 것들도 많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잘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격, 양궁 그런 것들 보면 이야,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프간 사람들을 그렇게 구출해 온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없대요. 이번에 엄청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왔어. 그 탈레반이 막 있는 지역에 막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어디로 나오세요. 다 비상연락망을 잘 짜가지고 그냥 이틀 만에 300명을 싹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왔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한국 사람들은 일도 잘해요.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서울 사람,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싸우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지.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한이 저 북한하고 완전히 이제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이제 한 8천만 명 되고 남북한이 이제 중국 통해서 막 아시아, 유럽으로 다 진출한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 될 거예요. 지금도요, 중국이 우리나라 무서워한대요. 일본도 벌써 우리나라의 일본을 점점 넘어서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추월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대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뭐 K-방역, K-팝, 뭐 K-음식 굉장히 한국을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좋아지다가 그게 넘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최고? 대한민국이 최고. 대한민국이 최고. 다른 나라들은 그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항상 강대국이 되면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쳐들어갔어요. 중국이 그랬고 다른 일본도 힘이 강해지니까 우리나라 조선을 쳐들어왔고 저 일제시대 때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아프게 했어요. 힘이 강해지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힘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눌러요. 뺏어와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단결할 땐 또 얼마나 단결 잘해요. 옛날에 IMF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 그죠? 또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하는 거 보세요. 수백만 명이 그냥 응원하다가 경기 딱 끝나면 전부 합심해서 어때요? 쓰레기 다 청소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려운데 아직까지 큰 데모도 안 하고 이렇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는 나라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고 질서가 높다는 저 영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지금 막 불지르고 때려 부수고 데모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질서 잘 지키고 말도 잘 들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진짜 교만한 나쁜 지도자 하나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나라가 뭔 짓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 것, 우리나라 남한도 지금 서로 갈라져 있는 것, 정치인들도 머리 좋게 일 잘하기보다 맨날 싸우고 모자란 짓 하는 거, 저는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계 237 선교하는 나라로 쓰려고 교만하지 않고 괜히 강력하다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힘있게 하셔서 약한 나라들을 돕고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적당히 축복하시고 적당히 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괜히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어도 그랬다간 우리가 교만하고 오히려 하나님 놓치고 우리 욕심대로 내 힘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봐 안 주실 때도 있다, 그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가장 좋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셔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넘어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 2위가 안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응답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좀 모자란 짓 하고 적당하게 힘을 갖고서 오히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정말 정치인에게도 다른 거에도 우리가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그럼 누가 응답받냐? 이게 중요하죠? 누가 응답받나? 누가 응답받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11장 11절에 이러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계란 대신에 전갈, 독 찔려 죽으라고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 자, 여러분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하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응답 받아요? 하늘 보호자로부터 성령과 하나님의 천군이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여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천군 천사가 사단 마귀를 꺾는 그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응답을 받아요. 237 빛의 응답. 237 빛의 응답. 237 빛의 응답.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깜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 지민이를 보니까
진짜 지민이가 말하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나 봐.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어? 아유, 저 이승근,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지? 진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참 신, 참 하나님인가 봐. 그게 뭐예요? 그게 237 빛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성령과 성분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주신다는 그거를 알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요. 네,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진짜 전도는요, 내가 가만히 예수 이름에 하늘 보자, 시공간, 237 빛의 응답을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진짜 응답이고, 진짜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모든 걸 놓고 기도하세요. 아픈 데 있어요? 아픈 데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드리기 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아이고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합니다.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하고 머리하고 목 뒤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 죄와 모든 질병을 지고 피 흘리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즉시로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즉시로 응답이 안 와. 또 아예 한 5분, 10분 그래서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왜 하나님 응답을 빨리 안 주시지? 아, 이거 너무 신경 쓰이네. 너무 아프네.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머리 아픈 게 어디 갔지? 뒷골 땡기던 게 어디 갔지? 싹 없어졌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과 성분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9절 같이 봅시다. 9절,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래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다? 줄 거다. 그리고 길이 없냐 지금? 답이 없냐? 어떻게 될지 모르냐? 그러면 찾아라.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이 좋을까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찾아보고 일하면서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진짜 돈 때문에 걱정되고 공부 때문에 걱정될 때마다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는 직장을 찾으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 주세요. 근데 응답이 즉시로 올 때도 있지만 빨리 안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빨리 안 온다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안 좋은 징조를 이렇게 느끼게 하셨어. 그래서 다니엘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3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아, 이건 심각한 일이 나라에 임하는 것 같다.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알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 3주를 기도했는데 3주가 된 날, 집중하세요. 3주가 된 날 누가 왔냐? 하나님의 사자, 천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 다니엘서 10장 12절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은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뭐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로 뭐 했다? 내려왔다. 천사가. 여러분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응답 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급해 죽겠는데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줄 때가 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은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에 조금 준비가 덜 됐어요. 너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별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실력을 쌓는 시간표가 걸리거나 그러니까 영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요.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고 포기하지 마요. 수학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요. 누구처럼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공부에 도전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의 전문성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하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근데 누굴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왜 성령을 보내줄까요? 그냥 응답만 돈 달라면 돈 주면 되고 아프면 병 낫게 해주면 되고 힘들 때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성령이 오실까요? 왜 성령이 오실까? 누가 무너져야 되니까. 네, 성령을 무너뜨릴 권세 있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당장 안 돼도 지금 당장 깜깜해도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예수 이름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돕는다? 천군 천사가 돕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더 큰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응답을 내가 받게 된다. 전주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 나는 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이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꼭 말씀 듣고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의 하늘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결국 237을 살리는 빛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